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이른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연약한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아버지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세상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이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가 머리 들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위에 취약한 근로 현장의 근로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환경이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복지로 잘 관리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의 근원이자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지체이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나눔과 섬김의 그릇을 날로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과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셔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교회 학교 안에 여름 행사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삶의 여건과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심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치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은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우는 일이 없는 평안한 곳이라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부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랑 아빠가 천국에 가면 그럼 안 싸우겠네요? 엄마가 울지 않겠네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싸우는 것도 정도껏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안 할 말, 할 말 다 쏟아내고 어떤 가정에서는 폭력까지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잖아요. 본문을 보면서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강조했던 한박 웃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통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어제는 한박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곡 소리가,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한박 웃음과 통곡 그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안절부절하면서 근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박 웃음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면 오늘 본문의 통곡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소실 첩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하갈은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나오는 단역의 조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애굽 여인이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수반을 들은 몸종이 되죠. 근데 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때 이 사라가 하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갈이 사라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아 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신을 하게 된 이 하갈이 그때부터 변심이 돼요. 사라를 구박을 합니다. 안주인이 사라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이것이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잔뜩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울며 불며 저 하갈을 쫓아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쩔 수가 없어서 하갈을 집에서 내쫓지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이 돼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축복이 창세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죠.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하갈 너에게 씨를 주어 즉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이 번성하여 그 자손이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갈에게 축복하셔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인 사라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용서를 빌고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죠. 금이야 오기야 이 이스마엘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사라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셨어요. 그때 사라가 한박 웃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온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눕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낳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잘 키우지요. 이삭이 커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젖을 몇 살 때 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귀한 아들은 7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한 2-3살 정도쯤 돼서 아이의 젖을 떼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들을 귀하게 여긴 거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 하갈이 지금 나이가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졌을 때니까 아마 대략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5, 6살 그 정도 됐겠죠. 고대 사회로 보면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어린 이복 동생인 이 이삭을 한쪽 구석에서 놀리고 구박을 합니다. 그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봐요.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 기업을,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야 될 아이인데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한쪽에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라가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우리의 아들 이삭을 못 살게 하니 저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굉장히 근심에 쌓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요. 안절부절을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요.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과 네 여종 하갈의 일로 근심하지 마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을 너의 씨라 부를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네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갈과 그 사이에서 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또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쫓겨나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울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0여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상황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내가 축복하지만 이스마엘 또한 축복해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준 것이 뭐냐면 조금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 위에 올려주면서 이 집에서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매몰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거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소돔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첩인 하갈과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고 자신의 종들을 일부를 떼어줘서 우리 집에서 나가지만 한 곳에 가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거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부를 뚝 떼어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고작 나눠준 것이 뭐냐면 조금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매몰차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몰차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떼어주고 종들을 붙여서 내보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힘을 기르게 되고, 그 힘을 기르게 되면 지금의 이 서운함, 지금의 이 학대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을 못 쓰도록,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도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참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주는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떠나요. 파란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갈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숲을 그늘에 뉘어놓고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생각이 돼서 화살을 쏠 만큼, 그러니까 한 100m 정도나 200m 정도, 그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들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차마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 한 1, 200m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누워있는 그곳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신음을 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하갈아, 왜 그렇게 우느냐? 네 아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시는 약속이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 이 하갈에게 임하셔서 하갈아, 일어나라. 그 통곡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아들에게로 다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붙들어 일으켜라. 내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네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셔요. 하갈아,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갈의 후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삭은 축복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저주의 자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공식적인 것처럼 머리에 굳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고 계보고 이스마엘은 저주의 계보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스마엘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만 한편으로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중동의 전쟁이 가자 지구하고 팔레스타인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이란은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하고 또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 아랍 국가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 우리들이 마음이 굉장히 유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아랍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중심 속에서 심적으로 누구를 응원하냐면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축복하셔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 후손도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은 저주 대상이고 이삭의 후손들은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죄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그 바벨탑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교만을 떨며 죄 속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시작을 또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 땅에 퍼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도구, 그 통로일 뿐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대상은 이삭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그래서 선민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을 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선민사고에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의 길로 쓰신 것인데 그들은 그 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 구조가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그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흑인 안 되고 백인은 되고 부자는 되고 가난한 사람 안 되고 병든 사람 안 되고 건강한 사람 되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오고 아니요. 모두 다 오라 그 말.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의인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삭을 택하신 이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큐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면서 많은 임금들과 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큐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속에서 임금들과 힘 있는 자들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본문이 2장 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만, 이삭만, 유대인만, 기독교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한 거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만약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만 비를 주고 악인에게는 그냥 그대로 가뭄으로 죽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빛을 주신다. 모든 이에게 비를 주신다. 그런데 그 빛과 그 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을 떨며 자신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그러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분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월감이 아니라 사명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너희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 속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을 항상 저주하는, 비난하는 입장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을 향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다 우월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음은 우월감이 아닌 사명감입니다. 믿음은 특권이 아닌 섬김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폭염이 이어집니다. 이런 속에서도 지치기가 쉬울 텐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서 일하는 현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15장 부릅니다.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할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사랑하심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나를 통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막혀있는 담을 허물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를 세우셨는데, 주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닫게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 우리만이라는
우월감 속에 빠져 어리석은 길을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우신 것 큰 축복인데 나만의 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담을 쌓지 않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기심을 통해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루는 통로로 서라고 세우셨는데 그것이 자만 속에 빠지고 자기의 우월감 속에 세워지게 되면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멈춰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을 높이 쌓아 어리석은 그 길을 다시 반복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며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꼭 붙잡아 주시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교회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꾼들 한마음 한뜻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져 더 든든하게 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방학이 되면서 교회 학교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역자들, 교사들,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응급실로 실려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정상일 집사님 재활치료할 때 하나님 순간순간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맑은 영 허락해 주시고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일상적인 생활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폭염이 이어질 때 이 나라의 약한 이들, 이 사회 속에서 가난한 속에 있는 이들 주님 돌봐주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저들에게 시선을 주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나라 사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또 우리의 몸가짐, 또 우리의 그 시간 개념 하나하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24구역 신방을 끝으로 2025년도 대신방을 마치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 감사하고요. 오벳 에돔의 가정의 그 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회 속에서 그 내규에 따라 잘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회가 그 내규에 따라 잘 진행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또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권사회 1팀이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권사회 2팀이 섬기게 됩니다. 연락들 취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끝난 이후에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일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교회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워진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